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대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강 가족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내용은 극한의 역경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대구는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안하면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누구에게로 가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터에서도 물속에서도 풀속에서도 사막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처럼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여기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요, 말로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결박한 후에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향해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역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의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때로는 손해와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요새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인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 뒤를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을 해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키셔서 애굽 군인들을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모세의 누이연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자신들은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인들은 바다에다 빠져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유일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링컨은
23살 때 주의회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24살 때에는 두 번째 사업에서 실패를 합니다.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됩니다. 27살 때 신경쇠약과 정신분열로 고생을 합니다. 29살 때 의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요.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을 합니다. 39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시 낙선을 했고요. 40살이 되었을 때 상원의원 선거에서 역시 떨어집니다.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나갔지만 역시 낙선을 했고요. 49살 때 또다시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51살 되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대에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때 링컨은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은 그가 흘린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링컨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결국 승리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링컨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낙선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수없이 많은 실패와 그리고 절망의 현장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경이나 환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이요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지 못할 정도의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온 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누구를 의지해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죄악 많은 세상,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전함,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며 형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강 가족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늘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